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네, 담빛학교 이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은 아마도 담빛학교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또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곳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2년 전에 10월 10일에 제물포 지역에서 개교 예배를 드렸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송도에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학교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앞으로 담빛학교의 이름으로 행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담빛학교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이번에 함께 할 찬양의 제목은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 깨닫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다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성남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환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년 전에 단빛학교를 세워주시고 또한 잘 그동안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받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 송도로 잘 이전하여 여기에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빛이라고 하는 학교 교명처럼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듬뿍 담아주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멋지게 섬기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이와 같은 학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세계관으로 삼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단빛학교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성품과 학문의 과목을 성경에 기초해서 영성훈련을 충실히 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교육하게 하시고 또 배우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사들에게 영성으로 잘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끓어오르는 사명감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로 많은 문제와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 단빛학교는 분명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너를 위한 나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전 영역에 실천하는 공동체 학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학생들도 목표한 대로 잘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단빛학교가 개교하기까지 이곳에 이전에 새로운 둥지를 들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로 잘 꾸며준 인테리어 회사 사장님과 또 직원들에도 같이 하시고 또한 나타나지 않게 하나님이여 이 단빛학교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단빛학교 이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모토로 해서 우리 단빛학교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되며 이곳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늘 기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사 특송 시간입니다. 단빛학교 선생님들 모두 나오셔서요.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시간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홍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소리 좀 조금만 키워주면 안 될까요? 자, 우리 담비학교 이전을 축하합니다 하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 이 시간은 학교가 이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했던 학교가 전일제 학교로 정식으로 시작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현장은 좀 이상한 현장이에요. 앞에 5분이 계신데 선생님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이분들이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대충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학교인데 교회로 따지면 어떤 모습이냐면 목회자 5명인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개척 예배 드린다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속된 말로 또라이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을 잘 기억해 보시고 사명으로 5분 의기투합돼서 근데 이분들이 지금 돈 보고 모인 것도 아니고 그죠? 기분이 조금 나쁘려고 하는 건 인테리어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인테리어가 좋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건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동일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모였다. 2사람만 모여도 3사람만 모여도 나라를 엎는다고 했는데 5명이 모였으니 야,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학교가 꿈꾸는 인재상을 이제 브로셔에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터 위에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담빗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세워진 대표 문구가 조 앞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도 써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호하셔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김승주 이제 우리 교회선 교육 목자이고 또 집사님이기도 하지만 여기 대표 교사로 계신데 저분을 보면 늘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학교에 오는 애들은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발하게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은 빛이 날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뒤집어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저를 만나서 빛이 나고 있나? 비웃는 거죠 거기. 저도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하늘교회 성도들도 담빗학교처럼 빛이 나는 그런 성도들과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이게 우리 하늘교회 개척 예배 지교회로 개척 참 좋겠는데 저 왼수가 말을 안 듣고 학교만 계속하고 있네. 저는 옛날에 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학교가 세워지는 학생들을 향한 자녀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요. 원래 구약이나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 교육은 어디서 하게 돼 있죠? 가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가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가정에서 전수가 안 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인으로 세울 수 있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가정이 교회로 오면서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신앙의 전수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늘교회가 가정교회가 된 것처럼 담빗 학교가 가정학교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교회가 아니고요. 대상이 누구냐면 저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입학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냐면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하자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목표를 그렇게 둘 수는 있지만 일단 교육의 대상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안에 있는 빛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교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주신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앙인으로 세울 수 있는 기구를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고 보고요. 이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얼마 전에 한 2년 됐나? 이제 우리 교회 다니다 독일에 갔던 친구가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애를 유튜브 못 보게 엄마가 막아놨는데 그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직업이 뭐?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뭐라고요? 유튜버. 저는 유튜버가 직업이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업이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80%가 10년 내에 다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도전 골든벨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도전 골들벨을 칠 수 있는 대체가 생겼지 AI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형태를 보면 국영수 사과 여기에 집중을 하지 그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거의 교육을 놓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가 하면 물어볼 것도 없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면 좋아요, 나빠요? 그거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하는데 담배 펴요, 안 펴요? 펴요. 그죠? 왜 그러죠? 이게 합리... 네? 옆에 물어보네. 펴요? 저 안 펴요. 왜냐면 옳고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건 마음이 내켜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좋아도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인 교육, 인격적 교육으로 성장을 한다면 아는 거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음을 감당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이냐 고민하다가 대안학교가 세워진 것이고, 이 대안학교가 중심을 둬야 되는 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서 1차적인 데서 더 넘어가는 또 다른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 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은 요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제 세대, 저의 세대에서는 저는 대학만 나오면 취직이 됐던 시절을, 막차를 탔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대학이라는 간판만 붙었으면 무조건 사람이 모자라서 데려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스펙의 3종 세트가 뭐냐면 학벌, 학점, 영어 점수입니다. 이게 이제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생겼어요. 3종. 거기다가 이제 5종이 됐지. 그 5종이 뭐냐면 자격증과 어학연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종, 9종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인턴 과정이 들어가고 사회 봉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공모전 수상이나 이런 이력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종 세트에 들어가는 그 스펙에는 성형수술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스펙을 쌓는 데는 굉장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의 80%가 스펙을 보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블라인드 면접, 오디션 면접, 혹은 뭐 5분 스피치, 자기 PR 하는 거, 자기 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펙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옛날엔 똑똑한 한 사람이 식구를 다 먹여 살렸고 그 공동체를 다 먹여 살렸던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집단지성이라고 그래서 혼자 똑똑한 게 아니라 다 함께 팀을 이뤄서 뭔가 똑똑한 걸 만들어내는 시대를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래서 내 회사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와 경쟁사와 연합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똑똑한 게 아니라 IT 기업의 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혹은
야후, 구글 이것들을 다 통합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그 과학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뭘 하나 잘한다고가 아니라 잘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이 세상에 바라는 인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똑똑하고 암기하는 건 AI보다 똑똑할 수 없으니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갖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찾는 게 이제는 스펙을 찾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펙 갖고 죽으라고 애쓰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저 때는 왕따라는 게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마저도 가만히 있었고요. 왕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불리 먹으면 됐지. 근데 그 시대를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학자들이 국민소득이 15,000불이 넘어가면 그땐 생존의 욕구가 완성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다른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입니다. 그죠? 소속되고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는 거기에 목숨 거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004년도에 15,000불을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생존 욕구에 관련된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라면을 내가 아빠 때는 왜 배고팠는데 자식아 그러면 라면 먹지 편의점 가지 얘기가 걔네들한테는 씨도 안 맥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세대가 지금 그 세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건 되게 웃기는 얘기가 된 거예요. 누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마치 그것은 소말리아 사람이 미국 사람을 가르치는 것 같다. 해적질을 해서라도 식구를 먹이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겠냐 말이지.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전부 라떼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시대나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런 인재를 여기서 말하는 빛을 발하는 인재를 만들려면 나 스스로와 나와의 관계도 잘 맺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또 하나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난 부러운 게 뭐냐면 이런 비전의 사람들이 따라왔구나. 5명이나 모였구나. 더 모은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자기의 일평생과 쌓았던 것들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런 비전을 어떻게 품는 사람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3,000명의 세례를 받았어요. 믿는 자가 생겼잖아요. 여기 학생들은 믿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담아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와의 관계가 바르고 두 번째 나와 사람의 관계가 바르고 나와 이 세상의 관계가 바른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지금 거꾸로 얘기해요. 뭐냐면 이들이 처음에 모여서 한 게 뭐냐면 사도들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말씀이 곧 진리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고 창조됐던 사람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즉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줬던 건 세상 경영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자연과 이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경영할 수 있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꿈을 주신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진리와
말씀으로 내가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지가 어딘지를 먼저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믿는 거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불려진 게 아니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믿는 즉시 받는 겁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를 먼저 선포를 했고, 두 번째 뭐냐면 말씀을 받아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기도는 물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했다고 그래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겁니다. 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뭐 했냐면 떡을 뗐다고 그래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떡이 밥인데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밥을 먹는 건 생명을 연장하는 건데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야 그랬습니다. 나한테 진짜 생명을 주는 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모여서 훈련하라고 떡을 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했던 게 바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교육, 교보제로서 주신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계는 어디로 발전이 되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였다고 그래요. 성전에 모인 건 예배하는 거니까 오늘 지금 예배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찬양했다 그래요. 찬양이란 말의 뜻은 그분이 행하신 일과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게 찬양이니까.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놓으니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호감을 샀다 그래요. 쉬운 성경은 칭찬받았다 그러고 개역개정은 칭송을 받았다 그래요. 원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로도 번역이 되지만 덕, 미덕, 아름다움, 빛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매력적인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앞에 섰던 분들 다 매력이 있었죠. 이 사람들 다 결혼을 했으면 다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싶은 사람들. 아무도 반응을 안 하네. 인물은 좀 빠졌어. 이 사람이 매력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이 학교가 꿈꾸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세울 때 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 거냐 할 때 참 저 사람 매력이 있어 하는데 그 매력은 세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적인 매력입니다. 예. 그런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을 보고 야 나도 믿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날마다 숫자가 더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지 않는 건 우리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세요. 회개를 하세요. 아, 매력 있는 사람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매력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 두 번째가 타인의 관계를 잘 맺고 타인과의 관계를 세울 줄 아는 능력을 키우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과 자연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만들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 사람이 참 매력이 있다는 건 똑똑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재수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똑똑하기만 한 사람 옆에 있으면 짜증나요. 피곤하다고. 에? 그러면 저 사람이 참 괜찮다라고 매력이 느끼는 건 그 사람의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창의력이 좋아져서 그 사람이 AI 로봇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독특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데, 그 창의력은 몇 가지 기준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사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호기심이 있어야 된대요. 네 번째, 모험심이 있어야 된대. 다섯 번째, 긍정의 힘이 있어야 된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걸 풀어낼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대. 여섯 번째가 뭐냐면 여유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섯 가지 구성을 갖고 있는 게 창의적인 사람이다 할 때 지식적인 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기초 지식과 사고력이에요. 나머지 전부는 마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호기심을 갖고 모험심을 갖고 도전 정신을 갖는 건 학교에서 경쟁하면서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고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생기는 능력이고 힘이고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기심도 가져보고 해봐야지 생기는 능력이잖아요.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교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팀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그것들을 해가면서 그런 능력을 키워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교육의 과정들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해보고 그 현장에 있어봐야 되는 거고, 누군가 이게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그 많은 기업들을 전부 총동원할 수 있는 능력, 나도 너한테 기꺼이 내 재산과 이걸 너한테 줄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윤과 나의 유익을 넘어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하거나 꿈을 제시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게 융합되거나 통합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오늘 이 브로셔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행복하라는 말입니다고 써있던데, 행복하게 꿈을 꾸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꿈과 소망은 개인이 만들거나 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으로 움직일 때 세상이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학교가 정말 소망이 있고, 야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런 기준으로 자기를 조율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사람과 타인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꿈과 소망을 말씀 가운데 배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담빛교회다. 그래서 빛을 담고 있다라는 학교의 이름처럼 이제 이 학교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 오는 모든 학생들이 빛을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니 여기 계신 선생님들, 교사분들이 그 빛을 먼저 뿜어내는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그 선생님들을 보고 배우는 귀한 믿음의 학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함께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만약에 이 학교에 보낸다면 누구를 보고 보낼까?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앞에 특송했던 5분의 교사 또 같이 섬겨야 될 오실 선생님들, 이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 찾아올 학생들을 깊이 사랑해. 나 죽고 너 살라고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품고 아이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선생님 되게 달라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방향을 잘 잡고 진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빛나는 그런 학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학교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서 주님 사랑하셨던 사랑의 말씀으로 감동 만난 자들의 아이들을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고 우리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는 담빛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호감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국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학교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빛학교 이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학교를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과 이 학교가 감당할 그 학생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동일한 꿈과 소망과 열정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고 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 학교를 알게 되고 찾게 되고 사랑하는 그런 담빛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담빛 학교를 세워 강도 만난 아이들 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담빛 학교에서 빛이 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담빛 학교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모집될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김승철 선생님과 같이 담빛학교 섬기고 있는 설동준이라고 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뒤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오늘 여기에 모여주신 분들의 마음과 기도가 부디 마른 땅에 심겨진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민들레 씨앗처럼 곳곳에 퍼져나가는 그런 시절들을 보게 될 거라고 믿고 단비학교가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건 여기에서 믿음과 기쁨의 얼굴을 하고 나아가는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저희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저희가 아주 작게 준비한 답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빠짐없이 한 분 한 분 다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10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기에서 단비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고심하고 준비한 교육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형태로 홍보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야기만큼 확실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다음 세대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성장을 고민하고 계신 그런 부모님들이 주변에 계시면 꼭 저희 학교의 입학 설명회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마음 전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